몇 가지 질문들을 좀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주보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영생의 삶은, 이터널 라이프의 삶은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적용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질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질문이 심오하기도 하고 어쩌면 질문이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바로미터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드린 그 기도, 그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리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17장이 돼서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여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어떤 연극이 끝나고 커튼 콜 하면서 이 커튼이 쭉 쳐지고 배우들이 쭉 나와서 와, 이제 마지막 됐습니다, 마지막 씬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관객들에게 박수 받는 시간, 그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명,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마무리됐을 때 때가 되었사오니, 그런데 그 환호와 박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패한 미션이구나, 너의 수치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시간이 지금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예수님은 그 때를 수치와 조롱의 때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그 길만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 그때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사명을 지금 마무리하는 그때, 마무리하시는 그 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홀 라이프의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였다라고 한다면,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건 미션이 컴플리트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당신의 삶의 목적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와 고통의 절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요, 사랑과 순종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고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이요,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순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해드린다 라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고요, 그런 복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참여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도구, 그것이 여러분 순종이다, 예수님을 통한 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순종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과거의 우리를 어디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엔 과거의 우리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순종하고 있거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쉬우신가요? 순종 쉬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 쉬운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교회를 하면서, 청년교회 담임하면서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청년이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오더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순종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 순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네, 순종해보려고 하죠.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삶에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조건들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순종은 어떠하십니까? 순종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조건들 때문에 잘 못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너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수밖에 없다. 너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수밖에 없다. 너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길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그 조건들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버려야 할 이 조건들보다 하나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의 삶에 순종이 따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억지로 내가 순종해야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군요. 이 조건들이 나에게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군요 하면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2절과 3절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영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단지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터널 라이프는 어떤 심오하고 신학교를 가서 배워야 하고 성경 학교를 몇 번을 다녀야 성경 공부를 해야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의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순종으로도 연결되죠. 아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오늘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안다라는 것이 어떤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의 견해가 아닌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야다를 썼는데 그 야다의 단어의 뜻이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한다. 그거를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친밀하게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 상태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해 보셨어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 오늘 출근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영생을 맛봤죠? 라고 이야기할, 이거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동차 운전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야다하는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죽은 뒤에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영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영생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영생은 저와 여러분의 위크데이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 가운데 그 영생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청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엘리자베스 엘리엇하고 사진 찍은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부르심에 명확한 콜링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라, 복음 전해라, 시드가 되라, 콜링하십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3살짜리 딸과 와이프를 남겨두고 내가 가서 정탐하고 비전 출입하고 그리고 예수 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발 밟고 복음 예수의 예자 꺼내기도 전에 창에 찔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우카 부족은요, 자기네 부족 외의 외인들을 허락하지 않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리기는 해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열리는데 세상이 그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들어가냐, 어떻게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가냐 하면서 헛된 죽음이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순종이요, 그 짐 엘리엇의 그 순종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영광스럽게 반응했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요, 짐 엘리엇의 아내, 저 손 붙잡고 있는 저 자매님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요, 딸과 함께 들어가서 그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족은요, 한 사람만 믿으면, 추장만 예수 믿으면 그 온 그 부족이 예수 믿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이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잠시의 이 일시적인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그 순종하며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아는 사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짐 엘리엇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생은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생명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영생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 나타나게 하셨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변화되고요, 그분과 가까워지는 만큼요,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드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기도문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제가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마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왜 마무리해야 할까요? 지금 미션 컴플리트 잘 했잖아요. 공생에 잘 지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잘 마무리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어떤 것을 맡으면 이것을 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맡으면 어떠한 것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나라를 맡으면, 대통령이 되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직위를 맡으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려고 합니다. 늘 언제나 자기가 중심에 서서 자기가 맡은 국민들과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맡았다라는 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정치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것을 맡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맡고 있으니까요, 정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장로님파, 목사파. 여러분, 교회에 아무 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편, 내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저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조직은 직원들을 끌고 가서 성과를 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직입니다. 돈과 그 조직 시스템을 앞세워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목적은 뭐예요? 성공과 이윤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용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은 섬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할렐루야, 옮기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그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세요?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이 어디까지 연결되십니까? 영생까지 연결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던 것. 할렐루야. 영생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던 부자 관원 청년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패러다임 안에 경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그 의도와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살 수 있다. 영생을 행위로 내가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이 소유의 개념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겸연쩍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살아가고 계시죠?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세요? 세상의 동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퓨어한 동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퓨어한 동기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셔도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의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는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오염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기를 필터링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처음 동기는 오염되어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동기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동기를 포인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조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묻기 시작하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그 동기, 오염되어 있는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돈이 많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소유의 끈을 계속 묶고 있으면, 아까 저에게 찾아왔던 그 청년처럼요, 그 많은 조건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조건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조건에 계속 묶여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못 갈 조건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광고가 나와요. 가지 못할 이유가 휴가 내기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아이들 때문에 못 가고. 여러분 그 조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조건들이 여러분의 삶을 혹시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를 열심히 한 그 행위의 대가가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의 열매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페이도하면 중심 요절인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관계 속에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계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성취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기신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선물은 영생이었습니다. 그 영생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샌디에이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유의 끈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의 그 끈들을 조금 느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건들과 그 소유의 끈을 좀 놓으셔야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 자리에서요. 어디 찾아가셔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끈을 느슨하게 풀기 시작할 때 섬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목숨을 버리시면서 무엇보다 영생을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홀 라이프 가운데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단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얻게 되어지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성령과 동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넣어드렸던 이 질문 3가지, 여러분 이거 붙들고 여러분 답하셔요. 답하십시오. 그렇게 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기를 싶은데요.